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에 쓰여진 이 내용을 누가 봤느냐라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지구의 생성을 젊은 지구로 보는 학자는 약 6,000년 이렇게 보고요. 또 더 길게 보는 지구 학자들에 의하면 몇만 년 이렇게 지구의 나이를 봅니다. 우리가 뭐 몇천 년이든 몇만 년이든 그 훨씬 전에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생겼던 지구에서 일어난 그 일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 참 그냥 이게 종교기 때문에 이 종교로서의 이 경전을 받아들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이 창세기가 쓰여지던 이 시기가 또 이 장소가 읽혀지던 장소가 어디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현대인들이 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질문들과 또 다른 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이 쓰여진 시기, 읽혀진 시기가 언제로 봅니까? 예, 창세기는 창세 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예,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하는 그 당시에 막 쓰여진 게 아니고, 예,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성경은 모세가 이 출애굽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떠나서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거의 보낸 이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쯤에 그때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읽고 모세오경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과학자들이 계속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의 토대가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창조되었으니까 과학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것을 교과서 삼아서 생각해 보시고 이해해 보십시오.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과 배치되고 충돌하는 것도 아니겠지만요.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문학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이 내용 자체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노예 땅이었던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그들이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는데 말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이나 되는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분명히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죠. 40년인데요. 40년 동안이나 그것도 어느 실체를 보여주고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전쟁에서 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전쟁도 한번 못 해보고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망망대해를 바다 위에서 표류하면서 언젠가 어느 섬에 어느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난민의 수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신세에서 그때는 차라리 먹고 잠이나 편안하게 잘 수 있었는데 일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것은 보장이 되었는데 지금 하늘 바라보면서 하늘을 지붕 삼아서 그냥 이 바닥을 침대 삼아서 자야 되는 이런 환경 속에 40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나중에는 이런 고민과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질 만한 마음의 힘도 없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약속에 따라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시키십니다. 언약. 이 말씀 속에 언약이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알지 못하던 그 언약을 그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생생히 직접 만났었던 그 조상들인데 야곱이 죽고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았던 요셉조차도 죽자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까맣게 잊어버린 바 되었고 하나님만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이행하시기 위해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원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 고민을 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슷한 처지가 오늘날 우리의 처지 아니겠습니까? 또 신약 성경 때 그 신약의 예수님을 직접 듣고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들었던 신약 시대의 교회 그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런 모세오경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가 빨리 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선지자의 말씀만 듣고 매를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했었던 그 구약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무엇이든지 더디 이루어지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하시는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 오시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속히 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나셨는데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지금도 기약이 없는 거죠. 이런 오랜 기다림의 와중에 지쳐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천지창조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의 낙심해 있고 자포자기해 있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이러려면 우리를 왜 끄집어내셨습니까?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왜 구원하셨습니까? 먹을 것조차 없는데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지 이렇게 막막하고 망망대해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왜 끄집어내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참 이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40년의 망망대해 애굽의 삶에 나그네 인생에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거의 포기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어렵고 심지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유대 광야에 있었던 40년을 헤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은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보다 더 소중한 것, 마실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입고 먹고 자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천지창조의 셋째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9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로 막 뒤덮여 있었던 그 지구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이제 묻이란 땅이죠. 땅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CG 컴퓨터 그래픽이나 그림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제 물 밑에서 땅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바다만 만드셨나? 강은 어떻게 된 거지? 이 역시 창조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 말씀의 원문을 보면 저기 바다라고 쓰여진 저 단어가 나중에 보면 성경 전체에 강에도 쓰였고 또 물 있는 모든 곳에 다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이 이렇게 한데 모여 있는 바다 같은 곳, 뭐 강 같은 곳, 이곳에 다 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은 물대로 모으시고 이제 땅은 땅대로 드러나게끔 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세 종류의 식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풀, 그리고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소위 식물군들이 그때 만들어진 거죠. 식물군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니까 지구가 좀 이렇게 삭막하구나. 그래서 내가 좀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좀 푸르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텃밭 가꾸시듯이 그렇게 씨 맺는 채소들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걸 드실 것도 아니고, 또 이걸 보시고는 좋았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의 마지막 뒤로 가면 이제 셋째 날까지는 이렇지만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러면 동물도 만드시고 또 사람도 만드십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지구를 만드시고 세팅을 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드실 또 이 땅에 살게 될 그 동물들과 또 그리고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셨던 거죠. 설계대로, 디자인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람을 위한 준비, 이 땅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는 죄가 아직까지 세상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시키신 이 땅이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아서요. 왜 우리가 힘듭니까? 왜 삶이 힘듭니까? 안 힘드십니까? 왜 삶이 힘들고 벅차고 답답하고 먹어도 배고프고 그건 당연한 거죠.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것만큼의 보람이 오지 않고 심지어 영적인 것조차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간절하게 바라보고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도 또 메마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왜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예,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무너진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죄가 함께 뒤섞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네요. 능력 많으시네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광야에서 말씀해 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런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빼내셔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 중에 이 말씀을 막 선포하느냐는 것이죠. 철저히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광야에서 자기들이 40년 동안이나 이 세월을 보내고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 시간들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이 과정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자신들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보라는 것일까요? 아니,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가나안 그냥 잘 준비시켜 놓으시고 우리 그냥 거기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셋째 날의 말씀처럼 바다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씨 가진 식물들을 풀과 채소와 나무로 이렇게 막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무슨 준비를 시키신다는 겁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준비시키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주 쉽게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이 지구를 준비시키셨는데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파괴되고 저주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시기 위해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한 가족을 선택하십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이 세상 비록 저주받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어느 한 민족은 어느 한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로서 선택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안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 준비가 안 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가나안에 들여보내실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40년을 준비시키십니다. 40년을 준비시키십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동물들 이 온 세상 인류들을 위해서 바다와 땅, 식물들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 전에 이러한 준비를 시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기뻐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지 못한 덕분에 무너져버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준비 과정 속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깎으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첫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도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리고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도 지금 2000년이나 지났지만 예수님이 아직 두 번째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실 때에는 이 세상 모든 환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환경을 바꾸어 버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 완전히 다른 지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준비시키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베드로후서 3장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더디 오시는가? 주님 빨리 오시죠. 왜 더디 오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겁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베드로서 3장 10절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은 아마 자막이 없을 수도 있는데 성경 가지신 분들은 12절은 성경을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어떻게 준비하라 그럽니까? 간절한 마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내일 모레가 요즘 이제 또 우리 뉴스에도 보면 고3 같은 우리 11학년들 막 이렇게 있고 한데요. SAT 치느라 막 고생하고 이제
시험 치고 준비하고 이러느라 막 고생합니다. 내일 모레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만약에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예,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시험 치러 가야 되는 학생인데, 시험 공부에는 신경 안 쓰고 무엇을 입을까? 예. 오늘 시험 치러 가는데 어떤 옷이 오늘 어떤 옷을 입으면 오늘 시험을 잘 칠까? 이런 게 아니라 좀 오늘 어떤 패션으로 좀 가야 이렇게 내가 요즘 이렇게 유행에 좀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쟤는 지금 정말 중요한 시험 앞두고 뭘 저런 걸 신경 씁니다. 거울 앞에서 막 자기를 다듬느라 1시간, 2시간 그렇게 입고 옷을 이거 입었다가 저거 입었다가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거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거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정말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같이 목사들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제일 앞장서서 있는 지도자들부터, 제일 잘 믿어야 되는 사람들부터, 목사님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장로님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요. 권사님들 정신 차려야 되고, 집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에 그래도 오래 다녔다는 우리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종말이 있다고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느냐는 거죠. 적어도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자기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전도하고 다닌다면 적어도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말빨이 섭니까?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말빨이 섭니까?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 다 신경 쓰고 그렇게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몸부림쳐야 될 때입니다. 몸부림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기 위해서 여기 나왔지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3장 18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라는 것이죠. 자라가라는 것이죠.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한 몸부림. 네.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믿었으면 그 믿음이 구원 얻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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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말씀들은 다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한 자세 중에는 정말 좀 과격한 구원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면, 내가 정말 믿는다면 사모하는가?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간절히 사모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이 땅에 살려놓으신 이유, 빨리 휘리릭 데리고 가시면 가족들은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뭐 이 땅에서 이것저것 뭐 볼 거, 안 볼 거 안 보고 편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그런데도 이 땅에 계속 살려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죠. 천국 들어갈 준비. 천국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않나요? 천국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턱걸이를 해서라도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준비를 이렇게 시키신다는 겁니까? 예,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비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준비시키신 그것과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것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연결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은 단절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절되지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준비해라, 이걸 준비해라, 이걸 준비해라. 이것은 반드시 저 천국에서도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준비시키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계속해서 준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백성들,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 들으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 행동이 안 따라가면 뭐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으로 천국 가는 거 100%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그 구원 안에는 단순히 턱걸이에서 믿는 믿음만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다음으로는 너 할 것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날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이래서 준비시키셨군요. 이래서 준비시키셨군요. 그런 은혜를 그때에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